자, 오늘 욥기 강해는 2장 1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With him for 7 days and 7 night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며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날 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이 깨닫게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모든 것을 담아 두셨으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신 그 죄를 온 세상에 하늘에 앉히울 자들과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가 되어야 될 자들에게 뿌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욥기서에서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세상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멋대로 맛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우리 딴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믿고 있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처음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가지신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7일 7야인데요. 이게 사실은 일곱째 날 낮이죠. 낮. 그리고 일곱째 날 밤을 말해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일곱째 날을 말합니다. 낮과 밤이니까. 그러면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신 날이고요. 안식을 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 7일 동안을 함께 앉았다 그랬는데 함께 야사거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우리가 되새김을 해볼게요. 날이 하야하니, 이게 이제 1장에서도 날이 하야하고 지금 2장에서도 날이 하야하는데요. 이 날이 하야한다라는 말은 이 날이 하야하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한 자리에 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심판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참소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참소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네가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한 번 했죠. 이제 2장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러니까 율법이 성취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던 7째 아들들과 3번째 딸들이 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삼킴을 당하고, 즉 들림도 받고 삼킴도 당한 것으로 이제 맞춰졌는데요.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하시는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이 하야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위에 섰고 또한 사탄도 가운데 여호와 위에 섰으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가라사대. 이게 위에 섰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높은 데 섰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것을 대적하여 선다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는 대적한다라는 말보다는 지금 심판을 위하여 서로의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서 있다라는, 그렇게 위에가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가라사대 어디로부터 여기에 들어왔느냐? 너 지금 여기에 어디에서 왔느냐? 물론 당연히 세상에서 왔겠지요. 사탄이 응답하되 애터 여호와께 말하기를, 처음과 나중인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애트 여호와라고 말하면 그냥 애트는 해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애트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애트라고 말을 하면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트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애트 여호와께, 처음과 나중 여호와께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바하와 함께 동행하였나이다. 그러면 이제 바하는, 베트는 집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육체를 입은 것도 이게 집들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흙집에 들어왔으니까 집이 됩니다. 그 집들이 은혜를 받는 일을 하는 것과 동행하다가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 동안에 마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하나님도 항상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냥 보실 뿐이고요. 마귀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거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을 향해 가라사대, 그러니까 내 종이죠. 종은 종 욥을 향해 마음을 두었느냐 그랬는데요. 종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종이다 하는, 너는 내 종이다 하는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내 종이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짚기보다는 처음 후 나중 후, 그리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처음 이시 나중 이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종 욥을 마음에 두었느냐? 땅에 이같이 의롭고 완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제거한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첫사람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한 일이 없고요. 단지 육신을 입었다라는 그거는 결국은 지체들 때문에 육신을 입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악을 제거한 자가 없다는 거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네가 여호와를 격동하여 바브를 삼키게 하였어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7번째 아들들과 3번째 딸들을 다 그렇게 멸망, 우리가 보면 꼭 멸망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 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키셨다는 거예요. 일단 통틀어서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다 하나님께로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여기에서는 구분을 안 하지만 다른 데서는 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잖아요. 계속 순전함이 강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을 다 삼켰어도, 그러니까 욥을 삼킨 게 아니고요, 욥의 아들 딸들을 삼킨 거예요. 그럼 욥이 데리고 온, 처음 후로서 데리고 온, 첫사람 아담으로서 데리고 온 7번째 아들들과 3번째 딸들을 다 하나님이 삼키셨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응답하여 사탄이 에투 여호와께 말하되, 또 이제 사탄이 에투 여호와라고 그랬으니까 또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께 말하되, 가죽 대신 모든 가죽입니다. 분리하는 라이시를 주는 대신에 네피시입니다. 그러나 제발 손을 보내소서 뼈를 향해 살을 향해 치시면 만약 면전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죽을 주고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라이시를 죽이면 그러면 네피시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인데, 너무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을 향해 가라사대 보라, 손이라 진실로 에트 네피시는 지키리라. 그럼 이제 율법은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없는 율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손이 여기 있는데 또 이 손으로 네가 그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네피시는 내가 지키리라. 이게 사탄에게 네피시는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사탄이 여호와의 면전에 함께 있다가 이제 욥을 때리러 나가는 거죠. 에투 욥을 악한 종기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치니라. 후가 제 가운데 거하면서 라부 질그릇을 취해 바브를 벗겨지게 하니, 라부 아내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 질그릇은 이게 토기 조각이라는데, 이게 질그릇을 말하고요. 질그릇은 사람을 말하고요. 그럼 욥이 그러니까 독종으로 쳐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말은 이제 죽을 자들 가운데, 뭐 죽은 자들이어도 좋고요, 죽을 자들 가운데에서 질그릇을 취하여 그 살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살가죽은, 이 살가죽이요, 이걸 벗기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죠. 그 영이 나오게 지금 긁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그때 그 아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각 사람의 아내가 아니고요, 후에 아내니까,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아내가 누구야? 지체들이죠. 그럼 여자들이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지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경멸하죠. 그래서 그 경멸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계속 무죄를 강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저주하라고 그러는데요, 축복하고 죽으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라크에는 저주라는 의미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여자가 말을 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하라는 말이 훨씬 더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저주하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주라는 본래의 말의 뜻은 카랄이잖아요. 카랄 아라르, 이게 그게 이제 저주인데요. 카랄은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카랄이 저주지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 축복하라. 그러면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축복하라 라는 말로 비꼬아서 한 말이고요. 그렇게 스스로 죽어버리라는 게, 사실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는 없죠. 가로되 어리석은 하나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하나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애투 손을 취하려면 또한 바에트 악한 것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손을 취하려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려면, 이제 우리 보세요. 처음 여호와 첫사람 아담과 함께 세상에 사망으로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망으로서 악한 데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이 악한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걸 하나님과 함께 취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과 함께 취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죠? 그럼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악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욥이 입의 말로 그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번역과 이게 처음부터 번역과는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욥의 세 번째 친구가 듣고 에트 모든 이 악한 것에 들어간 마콤에 들어간 이씨 위에 들어가려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함께 약속을 정하고 한탄하고 라브를 위로하기 위해 들어가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원문을 좀 보죠. 자, 욥의 친구인데요. 세 번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 친구 아니고요. 세 번째 친구예요. 그 친구들이 듣고 에트,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에 모든 악한 이것에 들어갔어요. 그럼 보세요. 악한 것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첫사람, 그러니까 욥은 처음 후와 나중 후,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모든 악에 들어왔잖아요. 악에 들어왔는데요. 그 악에 들어왔는데 이 씨가 마콤으로 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번역된 말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악한 곳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일어서는 곳으로 이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죽고 다시 살아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을 세 친구가 들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욥의 그 상태가 막 험악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면 악한 것에 빠져서 지금 욕창이 나서 기와로 긁고 있으니까 이게 땅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렇게 긁고 있으니까 엄청 이게 괴롭겠구나라고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 세 번째 친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들이 듣는 거예요. 듣기를 악한 것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는 곳에 이 씨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죽고 사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이라는 말은 남쪽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라는 말은 금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엘이고 금데 리바스는 이제 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 하나님, 하나님의 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했는데요. 수아 사람이라는 말은 작은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빌닷이라는 말은 특별히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나아마는 나아마 사람인데요. 여기에도 특별한 이 빌닷이라는 말과 이 나아마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소발이라는 말은 짜파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깡충깡충 뛴다라는 말이 짜파르예요. 그러니까 깡충깡충 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게 뭐죠? 쪼포루 참새, 십보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발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친구들이 약속을 정하고 함께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슬퍼하고 라브를 위로하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욥기를 처음 들으니까 막 한 시간에 한때에 그냥 이 세 놈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와서 욥은 거기서 막 기왓장에 자기 몸을 긁고 있고 이것들은 옆에서 그냥 막 이렇게 쑤셔대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각각 자기의 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제 왔고 언제 갔고 이런 말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세 번째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때에 대해서 지금 세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과연 누군지를 이제 우리가 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욥의 세 번째 친구는 이제 레아요, 레아. 근데 이 세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보세요. 친구가 누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횃불 언약에서 보면 그 고기를 반을 잘라서 서로 마주대하게 놓고 하나는 이씨 조각이고 다른 하나는 동료의 조각이 서로 마주 보게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씨의 동료잖아요. 그럼 이씨가 구원하여야 될 동료들인데 자기들이 지금 욥에 대해서 판단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친구들은 이씨의 동료들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취해 가지고 라브, 에트 모든 이것들을 처음과 나중에 처음 안에서 나중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둘로 나누는데요. 에탐으로 가운데를 둘로 나누어서 이제 주고 하나는 이씨의 조각으로 하나는 동료의 조각으로 마주 보게 하고 바에트 작은 새 쪼포르는 둘로 나누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쪼포르는 새를 말하니까 이제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언약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큰 이스라엘 안에서 똑같은 언약을 주신 거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언약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자,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슈의 동료들의 입장을 말하는 친구들인데요. 이들이 애트 못한 악한 이곳에 들어간 이씨가 마콤 위에 들어가기 위해 악한 곳에 들어갔고 또 이씨가 마콤 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만 사람, 남쪽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엘리바스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수아는 작은 골짜기라는 뜻이 있고 사람 빌닷과 나아만은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발이라는 말은 짜파로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 짜포르라는 말이 그 짜파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대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친구들이고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는 말들의 특성이 각각 다르게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 친구들의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욥이 말하는 그 시초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처음과 나중 이슈이고요. 처음과 나중 후이며 처음과 나중 종이고요. 처음과 나중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과 말은 없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한 복음을 이루시고 세상에서 질그릇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명백하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안 증거되고 있어요? 증거되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거짓 복음이죠. 참 복음이 어디선가 증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눈에는 욥은 실패한 자예요. 욥이 실패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자로 보이고요.
온갖 저주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도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사람들은 저가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학문으로는, 그리고 애들한테 가르치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하지 자기들이 믿는다라는 말은 안 하지요. 기독교에도 부활 행사는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부활인지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자, 12절인데요. 애투 눈을 들어 올려서 멀리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 올리고 울며 이시의 청색 옷을 찢고 하늘들의 머리들 위에 먼지를 흩뿌리더라 그랬는데요. 이게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과 우리 번역은 진짜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우리말 번역은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흩뿌리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지금 누가 자기의 옷을 찢은 걸로 들려요? 우리말 번역에는. 네?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럼 한국말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이제 눈을 들어 멀리 보면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욥인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욥인 줄 모르게 되어서 일제히 소리 질러. 누가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소리 질렀다요. 각기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그럼 하늘을 향해 티끌을 누가 날렸어요? 친구들이 날린 거가 됐죠? 근데 이제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자고. 자, 애투 눈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애투는 처음과 나중이죠. 그러면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의 눈으로 들어 올려서 멀리서 보니, 멀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가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우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갔을 때 그 산 밑에 가서 멀리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멀리 바라봤어요. 그 멀리 본 거예요. 그럼 그 멀리가 뭐냐면 지금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때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때를 멀리서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멀리가 그 멀리에 그냥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욥의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무 명백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보고 환영했으니까 알고 환영한 거예요? 모르고 환영한 거예요? 그러게 이게 말이 해석이 정말 개떡 같은 해석인 거예요. 멀리서 보고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그대로 우리말 번역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욥인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욥이 자기의 몸을 제후에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있는데 욥인 줄 몰랐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말이 안 됐다라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에서의 팔을 만들기 위해서 털을 여기다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욥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소리를 들어 올렸어요. 울며. 그럼 이제 소리를 들어 올린 게 욥의 친구들이 소리를 들어 올린 거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소리를 들어 올려요? 욥이 하나님께 소리를 들어 올리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소리냐면 하늘에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외쳤잖아요. 그리고 울며 그리고 의복을 찢었는데 이씨는 요배 친구들이 이씨가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 나중 아담. 이씨가 옷 의복 청색 옷이에요. 에봇 안에다 입는 그 청색 옷에 에봇을 받쳐 입는 거잖아요. 그 의복을 찢었어요. 누가 찢었어요? 욥이 찢은 거예요. 그리고 먼지를 하늘들과 머리들 위에 흩뿌리더라 그랬어요. 이게 욥이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말을 섞어서 우리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 자, 에트 눈은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의 안에서 눈을 들어 올려서 멀리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그 먼 것을 말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고 잔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호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언약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는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는 전부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첫 주일인가 그죠? 알지 못하는 소리는 이삭이 에서를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을 했잖아요. 이삭이 장자가 가져야 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27장인데요.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종케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알지 못하고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의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야, 이 기독교인들은 수인 사기꾼들이다. 이게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사기쳐서 야곱이 가져.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 에서를 따라온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에서로 나타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요. 만져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23절을 조금 우리가 캡처를 했는데요. 자, 알지 못하고 손이 하야했는데요. 털 사람 형 에서의 손으로 하야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손을 만졌는데 여기 가죽이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도 염소 털하고 구분이 안 되겠어요? 근데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삭은 그게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덮은 거예요. 덮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 알지 못하는 축복의 소리로 들어올리고 이씨의 청색 옷을 찢고 이씨의 청색 옷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이 찢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쟤는 이씨가 죽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다 뭐가 됐어요? 너희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흙이 뭐라고 하냐면 아파루예요. 아파루에서 왔으니까 너희가 아파루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면 얼마 동안은 무덤에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아파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루는 이씨가 죽고 다시 살았으니 아파루를 뿌리는데 그게 죄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누구에게 뿌리냐? 죄를 뿌리게 되는데 하늘들이라는 말은 하늘에 안 치워야 될 자들이 하늘을 누린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늘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머리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죄를. 근데 그 죄를 뿌렸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안 치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욥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말씀하는데요. 또 에베소서 5장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뭐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교회의 머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냐면 꼬랑지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먼저 구원받은 자들, 즉 나중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머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다는 것은 죄를 씨 뿌리듯 하늘들과 머리들, 즉 하늘에 안 치울 자들과 그리고 이제 머리들이 되어야 할 자들에게 죄를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뿌린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욥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와를 이게 질그릇을 취하여 이것을 살갗을 긁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껍데기 벗겨주는 거잖아요. 니네도 바사르 이거 입고 있는데 이거 껍데기 벗겨야 너 살아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땅에 함께 7번째 낮과 7번째 밤을 함께 거했는데 그를 향해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매우 고통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자, 땅에 함께 거했어요. 야사부했단 말이에요. 앉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했다라는 말이에요. 땅에. 7째 날과 낮이요. 날이 아니라 낮과 그리고 7째 밤을. 여기서 이제 이 욤은 그냥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낮과 밤을 합쳐서 날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밤이 나올 때는 항상 낮이고 밤이 있으니까 밤인 거예요. 그럼 7째 날과 낮과 7째 밤이니까 뭐예요? 7째 날을 함께 보낸 거잖아요. 그럼 7째 날을 함께 보냈다라는 말은 땅에서 처음 날부터 7째 날까지, 즉 처음부터 지금 욥이 죽고 다시 사는 7번째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함께 거하였으나 이 말이. 그런데 다바르 1697이요. 다바르는 말 혹은 그 일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욥이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일에 대해서 향하여
바바로 말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거든요.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뒤에가 뭐냐면 보게 된다는 건데요. 매우 고통이 가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죽고 다시 살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시다가 40일 동안 일을 전파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제자들이 물론 다른 제자들이 온 땅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한 그 증거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베드로가 증거했으니까 처음에는 막 3,000명이 침례를 받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사도 바울네 가는 데마다 막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믿지 않는 자가 많아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수만이라 그랬는데 그 수만이 다 가짜잖아요. 그러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일부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와서 핍박을 하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커지는 것, 매우 크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다. 안 믿으면 나 다 음부야. 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욥의 고통이나 즉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줄 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의 고통이 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보는 거냐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구원을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 자기를 안 믿어주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매우 많은 고통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율법에 의한 고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모든 율법이 반대하는 것,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고통이 크게 자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가 벌써 막 천수백 년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없었고요. 잠시 잠깐 나왔다가 그냥 도로 사라지고 온통 주님이 오셨을 때도 반대, 가시고 나서도 반대, 오기 전에도 반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기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거 부정해서 결국은 다 버린 거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메시아 왕국으로 다 직접 가면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타작마당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체질에서 흔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고통이 크게 자라는 건데요. 어렵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고 나면 번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가지고 우기고 또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괴로움이 이것이고요. 우리의 오늘 이 괴로움은 욥이 가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괴로움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되겠죠. 이제 우리는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복음이 율법에게 고통받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비유적이고요. 좀 웬만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 말을 지금 욥이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6절만 보게 됩니다. 1절인데요. 3장 1절인데요. 나중에 욥이 초음과 나중에 입을 열어 에투나를 저주하니라. 이제 우리말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생일일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나은 날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말에는 욥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나은 날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지체들을 데리고 온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후에 나중에라는 말은 나중시대라는 말이니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때에를 말하는 거예요. 욥이 에트 이 말, 그러니까 에트는 처음과 나중이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안에서, 그러니까 나중 여호와 안에서 그 말씀을 열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했냐면 에트 나를 저주했다. 이게 저주했다는 말은 카랄인데요. 이 저주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말씀을 저주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았다라는 게 저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면 그건 금방 저주가 돼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카랄이잖아요. 카랄. 그러면 칸은 이 백이에요. 그럼 바늘구멍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걸 말해요. 100으로 랄리니까 30을 이루고 30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서 30을 주고 또 30을 주고 그게 두 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두 번을 주는 게 카랄이 저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즉석에서 이루어서 데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보고 망하는 것은 카랄이 될 수 있어요. 왜? 못 이루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땅에 입을 벌려서 삼킨 고라의 후손들이라든가, 그러면 노아 시대 때 홍수에 죽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죽은 거, 이건 다 카랄이죠, 전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카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저주하다라는 말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다 데리고 온 그 날이라는 말이에요. 자, 나중 아담과 나중 여호와의 때에 욥이 처음과 나중에 입을 열어서 처음과 나중의 날을 가볍게 낮게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하시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낮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죠.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신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캐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여기 저주하다라는 카라를 파자를 하면 100으로 30이 되게 하고 또 30이 되게 한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없이 이루어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시니 그 저주가 저주한 당사자에게 즉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이제 헬라 사람과 혼인을 했는데 그 아들이 유대인들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으다가 돌로 쳐서 죽였지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루어 보는 것 없이 음부로 보내지는 걸 말합니다. 돌로 맞아 죽었다라는, 또는 이 땅이 입을 벌려서 죽었다라는 말은 다 음부로 간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욥이 처음과 나중의 말씀을 열어 에트나를 저주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해보는 것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스로 해보지 않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이해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 그 말을 해본 거잖아요.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랬어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제 처음에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셔달라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욥이 계속 지금 앞으로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더라면, 지금 여기서 주님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주님이 죽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은 이랬었더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걷어치우고 바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단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 2절인데요. 자, 이제 이 1절은 욥이 처음과 나중에 그 날에 대해서 이제 낮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낮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풀어서 보여주는 게 2절이에요. 그걸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응답하여 말하기를, 자, 욥이 응답하여 아마로 이제 말을 하기를 응답하여 말이라. 그럼 이제 전제로 처음과 나중에 나를 가볍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낮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낮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의 생일은 여기 없어요. 처음과 나중에 나를 말해요. 앞에서 말한 처음과 나중에 입의 말씀을 열어 에트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볍게 여기는 내용이 3절에 뭐라고 했냐면 강한 자를 임신했다 말하는 바브를 낳은 날이 멸망했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자, 여기 이제 아바드인데요. 아바드. 이게 경작하다 이게 아바드가 아니고요. 이 아바드는 아버지께서 집들을 문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뭘로? 여기 요드가 있네요. 계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을 주어서 그냥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럼 이제 날이죠. 무슨 날이냐면 처음과 나중에 날이 시작이 됐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날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날이 시작이 됐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 날이
밤이죠. 강한 자가 임신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밤에 바브를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럼 이제 지금 왔잖아요. 그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강한 자는 이제 우리가 강한 자 뭐죠? 뚱땡이들을 말하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다 뚱땡이잖아요. 그 뚱땡이들이 지금 임신되었다 말하는 그 밤에 그 뚱땡이들 바보들이 낳은 날이에요. 그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 그냥 아버지가 다 데려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믿지 않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서 괴롭지가 않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이제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일이 진척이 됐잖아요. 자, 이미 일어난 일이고 강한 자들이 이미 태움에 와서 밥으로 태어난 날인데 그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인데요. 요 아바드예요. 요 아바드. 그럼 열을 마친 걸 아버지께서 그냥 주고 집들을 다 어떻게 문으로 데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보드. 그래서 멸망인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께는 멸망이 없고요. 하나님께는 멸망이 없어요. 10으로 아버지가 집들을 문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멸망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랬더라면, 그런데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인데요. 후가 하야하는 날 밤 위에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으면 빛을 위에 비추지 않으셨으면. 이런데요. 자, 후의 날이 하야할 때. 자, 후의 날이 하야한다라는 말은 뭐죠? 후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야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으면, 하야는 밤이죠. 밤에 그 위에 하나님이 찾지 않으셨더라면, 찾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빛이 위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3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거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건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후가 해하는 날, 첫사람 아담이 오는 날 밤 위에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으면, 그 밤 위에 빛을 비치지 않으셨다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뀌어질 수 없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맡기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애타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애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욥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욥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음부에 데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가시니까 아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그 아파하시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몰랐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겠나.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만,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만 애타고 그렇게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요, 주님의 고통은 이처럼 애타는 것인 줄 정말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5절인데요. 흑암이 죽음의 그림자를 무르자고 한다면, 구름이 낌 위에 거주한다면, 낮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라는데요. 호셰크인데요. 호셰크는 흑암이죠. 어두움이. 이 어두움은 죽음의 그늘이에요. 그림자라는 말이죠. 어둠이라는 건 죽음의 그림자를 말해요. 근데 그거를 어두움이 나는 죽음의 그림자 이런 거 안 할래. 그리고 무르자는 거예요. 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낌 위에 거주한다면 이게 샤칸인데요. 샤칸은 거주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구름낀 위에 그냥 거주한다는 말은 이제 구름이 끼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막 시커멓게 구름이 끼면 우리가 뭘 예측을 하죠?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면 번개가 치고 뇌성이 일어나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구름낌 위에 그냥 우리가 거주한다면 이 말이고요. 날이 밤에 오는 것을 놀라고 두려워했더라면 그럼 이제 낮이잖아요. 낮이 밤이 안 오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죠. 이 어둠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그냥 낮에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낮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이제 이 북쪽 끝에나 이렇게 가면은 백야가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사실 완전한 낮은 아니지만 그냥 희끄무리해요. 그게 아주 끄끄만 밤이 아니야. 근데 그런데 삶은 이게 그냥 낮인 때만 살면 인간이 못 살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껴도 뇌성도 안 일어나고 비도 안 오고 번개도 안 치고 그리고 낮만 있고 밤이 없으면 그리고 어두움이 죽음 그림의 그림자를 나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물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흑암, 호셰크는 죽음의 그림자고요. 어두움은 사망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무르자고 했다고 하면이고요. 구름이 낌 위에 거주하였다라면 구름이 끼면 당연히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위에만 거주했으면 하는 거고요. 낮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미 빛을 주셔서 낮과 밤이 되게 하셨는데 낮이 그렇게 되는 것을 어둡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고요. 모르실 수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후에 밤이 어두움을 취하였더라면 해와 날이 기쁨이 아니라면 달이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인데요. 자, 후에 밤이 어두움을 취하지 않았다. 후의 밤은 이제 이 라일이에요. 호셰크를 말하는 건데요. 후의 밤이 어두움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제 밤이 어두움이 오는 걸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날이 나를 기뻐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해와 날을 기뻐하지 않았다면이고요. 그리고 달이 그 수에 계수되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도 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후의 밤에 낮의 빛을 취하지 않고 그냥 어두움을 취하였더라면 이 말이에요. 그냥 후의 밤이 어두움을 취하였더라면 이란 말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낮을 취하지 않고 그냥 어두움이 계속되게 했다라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와 날이 기쁨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해와 날은 당연히 기쁨이죠. 해가 바뀌면 자꾸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날이 기쁨이 드는 거고요. 달을 계수에 넣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인데요. 후의 밤은 당연히 낮을 취하여야 하고 해와 날은 당연히 기쁨이 되어야 하고 달은 당연히 계수하고 그 수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났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해보는 것 없이 저주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이라고 하신 것은
하실 수 있어서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죄를 하늘들과 머리들에 뿌리는 일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절망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아버지의 괴로움, 고통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염려를 해야 합니다. 갓 자손이나 루벤 자손들처럼 땅의 것만 바라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민수기에서도 갓 자손과 이 루벤 자손의 그 행태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7번째 낮과 7번째 밤을 땅에서 함께 야사부했다고 하시는데요. 7번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다바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 때문에 고통이 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고통받으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을 주님은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야 니네들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주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희는 다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점점 더 듣기에 매우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요.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감히 무지랭이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깨닫고 야다하면서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을 조금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져보며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요,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